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단편 설교입니다. 같이 함께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오늘 주예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11일이고 그리고 이제 한 3일 전이 엊그제가 우리 어버이날 5월 8일을 우리가 날짜를 함께 좀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어버이날을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저희 집에도 양가가 계시고요. 양가가 계시고 또 이제 5월 달에 저희 어머니 생신이 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함께 있습니다. 늘 드리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가정 경제 속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달은 사실 그렇게 녹록한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라고 주장하는 자녀들이 있기도 하고, 블랙 카네이션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 건데, 이 구매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물을 드리는 분위기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린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 영양제, 비타민C, 오메가3 이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 안마기가 또 어르신들에게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정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물은 뭘까요? 아무래도 재정을 드린다면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방금 이렇게 돈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은 아마도 돈을 받으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는 이 카네이션 꽃이 예쁘잖아요. 여러분, 카네이션이 단연초인 거 아세요? 그게 1년만 살고 죽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심어 놓으면 여러 해 가는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이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러한 꽃 판매가 지금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영양제나 건강 보조식품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양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잘 또 섬기고 왔습니다. 어머님 생신도 함께 당일이셨어요. 5월 8일 당일이셨어요. 생신과 어버이날을 함께 겸하고 또 우리 처가댁도 전에 방문하고 오고, 다만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번에 또 같이 좀 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 아이들이 점점 철이 들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어버이날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서로 좀 이야기했다는 소문을 제가 들어서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나야 눈을 떠봐. 제 큰아이가 이제 26일 날 전역을 합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제 전역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저 두 아이가 해서 저녁 식사를 저희 내외한테 섬기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맞지? 그래서 좀 비싼 걸로 가려고 합니다. 처음 얻어먹는 거니까 좀 비싼 걸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큰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너희들이 컸으니까 이제 둘 다 20살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직 어린이인 척은 하지만 컸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 생일 때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작은 거라도 너희들이 조금 좀 보여야 된다. 이제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안사람이 제 딸아이한테 너가 이번에는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아빠는 비타민 C면은 돼.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아이적 시절의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성숙하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미숙한 그런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믿음도 또한 더불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령을, 신앙의 연령을 여러분들은 몇 살쯤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몇 살쯤인 것 같으세요? 여기는 지금 다 20살 이상만 있습니다. 지금 이상만 있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대부분의 경우 저희들은 교회 장년 구성들은 위에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저희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또 장년들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섬길 부모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아래로는 아직도 더 건사해야 될 자녀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세대죠. 그래서 이런 장년 세대들을 사회학적인 용어에서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는 모셔야 될 부모님, 아래로는 건사해야 될 자식들이. 더욱이 우리는 노년이 되어서도 사실은 일을 아주 놓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은퇴하셨지만, 은퇴 연령이시지만 아직도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도 오늘 우리는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루하루를 사실은 쉽지 않은 발걸음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우리 128편을 우리가 함께 펼쳐서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어버이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우리 장년 세대에서의 삶에 있어서의 우리의 수고의 보람과 우리의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어떻게 복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질문해 보면서 그 질문을 좀 해소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과연 내 인생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내 인생의 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1절로서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제 포함해서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노래가 어디에서 불려진다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다고 돼요. 올라가면서 부른다고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러,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암기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28편은 특별히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의 번역을 잘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는 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근데 원문의 순서는 뭐냐면요, 저 뒤에 있는 마지막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순서를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 있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문법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하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시작.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다 기억나시죠? 그래요. 그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이 문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지. 여기서 지금 표현되어진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말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긴 합니다만 그게 전부를 말한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싶어 하는 구절이긴 하죠. 이 구절이 복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안함을 오늘 이 말씀에서는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 두 가지의 케이스를 언급하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 우리의 질문 속에는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경외라는 건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전제합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서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경외라고 구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잠언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 속에서는 경외라고 하는 믿음이 발견됩니다. 구약에서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믿음이 발견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을 무엇하라? 경외하라. 그런데 신약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두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성경에 오늘 우리들을 향한 요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걷는 자가. 우리가 1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질문을 무엇이라고 던졌습니까? 인생의 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휴일도 하루 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거기에서 과연 복이 오는가?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진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참된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장년으로서의 우리들은 여러 가지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고와 노력이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요. 굳이 돈 벌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생활전선에 나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녀들에게 용돈 주기 위해서. 그런 부모님 상당히 많으세요. 손주에게 용돈 좀 쥐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애쓰며 살아가건만 더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게 복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게 복받지 못하는 삶처럼 보여질까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 속에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장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치 믿음은 믿음대로,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별개의 그 무엇처럼 이 안에서의 자꾸만 갈등하는 대조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 교육하는 것들, 노후 준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경제적인 또 우리 정서적인 상황들, 이중고, 삼중고를 우리는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복을 누리기보다 우리 안에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쳐가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복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이미 복을 받고 누리어야 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고백하고 이것을 비로소 내가 아하 그렇구나 라고 내가 통찰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삶의 무게들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즉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무겁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 인생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 아,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구나. 그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이걸 여적지 모르고 살았네. 그러니 수고롭게 살았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나요? 우리의 수고를 삶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수고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내 수고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우리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다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때로는 짜증이 많이 나실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나 짜증 한 번도 안 내고 살았다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나 한 번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았다 계십니까? 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아주 치열하게 전쟁통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시겠어요? 과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내가 발견할 수 있지? 이런 자괴감이나 이런 절망감까지도 혹시 들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세요. 2절 보세요. 수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수고. 이것은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수고는. 노동. 지금은 이 수고의 개념이 정신적인 노동, 육체적 노동이 나눠져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시대 안에서는 육체적인 노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시대로 적용한다면 개인이 노력한 삶에서의 결과를 말한다는 거죠. 수고는. 삶의 결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장에 찍히는 금액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의 손이 수고한 그 수고를 그 결과를 누가 먹는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에 너가 먹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수고의 값을 너가 누릴 거야. 노력의 결과를 그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 삶의 결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표현한다면 내 노력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빼앗기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노력한 것을 본인이 먹고 누린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큰 복이더라는 거예요. 정말 큰 복이에요. 전도서 3장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사야 6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사야서는 65장이면요 66장이 끝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 안에서의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구약의 배경에서는요 전쟁을 상당히 많이 치렀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없이 가장 오랜 기간 평화한 시간이라고 하죠. 지금의 이 나라가 그 5천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30년, 40년 그 안팎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있던 시기라고 그래요. 지금이 가장 오래도록 전쟁 없이 평화한 시절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한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이 국가 권력 안에서나 중간에 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수탈이 있었던 나라예요. 수많은 수탈과 침략이 많았던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심은 나무, 그 나무가 열매 맺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던 거죠. 내가 심은 나무에 대한 열매를 내가 직접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수고를 심었던 수고는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수고의 결과인 열매를 남이 취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너의 수고로 심은 그 나무의 열매를 너가 먹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수고를 오늘 내가 먹게 하심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수고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 나의 수고를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를 아내들이 막 알아주던가요? 아내들이 알아주던가요? 그러면 아내들의 수고를 그러면 남편들은 그 수고를 알아주던가요?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것들은. 부부지간도 서로의 수고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실은 잘 안 됐어요. 이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이 말씀은 이미 애진자 결정을 해놓고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안 되면 답답하잖아요. 안 사람은 여기 앞에서 이제 이거 뭐 만들고 있고 또 청소하고 뭐 그랬어요. 어제 저녁에. 그 제가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아유 당신은 좋겠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 안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안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면서 내가 아유 그래 내가 혼자 말했지 내가 이제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설교 좀 다시 했는데 여러분, 제 한 사람, 뭐, 어쨌든 이 교회 이 건물도 좀, 관리를 좀 하고, 또 예배당 관리도, 좀 하고, 뭐, 그러잖아요. 아시죠? 사실 저도 제 아내의 수고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좀, 깎아내리고 싶을 때가 더 많고, 그러죠. 그러면 또 똑같이 제 아내도 저의 수고를 그다지 잘 모릅니다. 이 날마다 설교 준비를 하는 이 어떤 영적인 부담들, 이것들을 때로는 잘 몰아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생활, 우리의 삶에서의 수고로운 것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니 이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장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안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안방.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내가 그 가정 속에 축복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축복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의 역할이 가정 안에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면 심고 난 이후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 가정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리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말한 의미는 뭐겠어요? 그 자녀가 너희 가정 속에 뭐라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그들의 성장과 그들의 자라남을 비유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에 이 성경 시대 속에서의 각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은요, 자녀가 많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이었습니다. 왜 축복이었을까요, 이것이? 맞아요.
당시의 사회는 한 명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즉 노동력에 기반된 사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식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야. 그들의 미래가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자녀가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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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녀가 지금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의 미래가 희망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는, 오늘 내 삶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8절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1절에서 4절까지가 축복에 관한 선언의 말씀이고 5절과 6절은 축도입니다. 축도. 그래서 1절하고 4절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복을 얻을 거야.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은 복의 내용이고 4절은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증해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특별히 우리 장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직 출가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도 계시지만, 청년도 계시지만 영적인 의미로 또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은 정말 하나님, 제가 제 자녀들에게 그러면 남겨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성도는 그 복을 통해서 가정의 번영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자식의 자식을 볼 거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복을 주세요? 아니, 문맥 안에서. 어디에서 주님 복을 주세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시온에서.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돈을 유산 삼아 많이 남겨줄 수 있을 거야. 그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이죠.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고 믿음 신앙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고백의 자리가 시온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결국에는 복음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돈을 남겨주는 것도 소중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1,000만 원, 1억 남겨준다고 합시다. 그게 과연 내 자녀에게 얼마나 갈까요? 얼마 가지 못하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나 내 자녀에게 참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남겨준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그 자녀를 영원토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에게 생명의 뿌리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의 믿음과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과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이처럼 믿음의 유산이 잘 가정 안에서 흘러간 경우가 있어요. 혹시 얼른 떠오르는 인물 누가 계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안 떠오르세요? 누가 떠오르세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인데,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도전되길 원합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3대가 흘러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디모데의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디모데에게 주지 않습니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결국에는 디모데에게까지 이르는 이 믿음과 신앙이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돈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돈 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세대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로 믿음이 유산으로 흘러가게 될 때 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니. 자손의 자손에게입니다. 그렇죠? 잠언서 20장 7절입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 작년 세대의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9일부터 한 주간 저녁에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를 섬기려고 하고 본문은 다 결정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이 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대로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3가지 제안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가정의 회복이. 아멘. 세 번째는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우리 주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 한 주간 기도해야 될 이 사명을 붙드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공간들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시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함께